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설교를 잠시 미루고 지금은 전도하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전도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실래요? 자, 지금은 전도하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한번 잘해. 이 딱에다가 강조를 해야 돼. 딱 좋은 때. 지금은 사랑하기에 딱 좋을 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설교 제목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저는 사실 아멘이 잘 좀 안 돼. 좀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 제가 이번에 하반기 영혼주소 사역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전도가 될까? 이 코로나 상황에 전도하자 그러면 성도들의 반응이 어떨까? 전도, 영혼주소주일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저에게 사실 밀려왔습니다.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요즘 PTM 본문이 사도행전이어서 날마다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지금 전도하기에 딱 좋은 때란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전도하기가 좋을 때라는 그런 감동이 제게 밀려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전도의 문을 막은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전도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런 감동이 밀려와서 제 마음에 있었던 마음의 부담들,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영혼주소 사역을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영혼주소 사역을 했어요. 4월달, 10월달. 근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를 1년하고도 8개월이 지금 지났어요. 그래서 지난 9월달 첫날 기도회도 제가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달을 맞이해서 전도합시다, 전도하자고 선포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이제 지금이 왜 전도하기에 딱 좋은 때인지를 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전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이 세 가지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나는 몰라. 세 가지 중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도를 하지도 않으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 정확한 대답은 몰라요. 몰라. 나 잘 몰라.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전도를 거의 많이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한 여러 가지 변화가 짧은 기간에 그냥 막 일어났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는 비대면 언택트라고 하는 사회로 그냥 급격한 변화가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은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회인 거예요. 이게 만나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그냥 쉽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전도의 대상자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위상이 많이 실추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초기에요,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막 집단 발생이 됐을 때 세상 사람은 잘 몰라요. 신천지가 2단인지 뭐 3단인지 그냥 정통교회처럼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그냥 교회가 혐오 집단으로 그냥 매도되고, 그 외에 크고 작은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교회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말아요. 직장 다니는 분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사장이 교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면 뭐 각서도 쓰고 뭐,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면요 민원 막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교회도 주일날 민원이 들어왔어요. 철야 때도 민원 들어오고요. 막 사람들이 고발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줘도 받지도 않거니와 잘 대꾸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가 굉장히 다들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게다가 성도들의 신앙도 코로나 인하여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예배를 집에서 드려요. 그렇죠?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런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성도의 교제도 없지요. 성찬도 못하지요. 교회 나와서 봉사도 못하지요. 겨우 그냥 영상으로 예배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우리가 비상 상태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건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니까 믿음도 약해지고 신앙도 약해지면서 감히 전도를 한다는 것이 자기 신앙도 지키기가 버거운데 전도는커녕 이게 버거운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실천하고 있는 힘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다 이렇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전도가 가능한 것일까? 하나님,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전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만약에 이 질문을 하나님께 묻는다면, 제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전도를 해야 되나요?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의 재림 앞에, 앞으로 도래야 할 하나님 나라 앞에 내가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상황이나 코로나 때나 때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갈망이 깊으냐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가 전도를 꼭 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은혜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 코로나가 아니구나. 방역법에 의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도 못 드리고 뭐 크고 작은 핍박이 있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진짜 두려워할 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다. 점점 이 사명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막히고 또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에 지금 영적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양성 판정을 받아도 잘 죽지는 않아요. 치사율이 사실은 1%도 안 됩니다. 지금은요, 치사율이 1%도 안 됩니다. 0.9 얼마예요. 감기 치사율 많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어찌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게 죄의 바이러스예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100% 다 죽습니다. 60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다 죽습니다. 치사율이 자그마치 100%입니다. 100% 다 지옥 갈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진 않지만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우리 직장에도 있고요, 이 지역에도 있고요, 대한민국에는 4천만이 있고요, 저 북한 땅에는 2,500만이 있고, 전 세계 수억 개의 인구들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실은 죽어가고 있죠. 눈을 열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하나님의 눈물. 그런데요, 치사율 100%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마스크 끼고 코로나 바이러스 막아보겠다고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내 모습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구나. 그래서 새벽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를, 이렇게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침묵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붙들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 전도하자.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전도를 하자. 이런 결단을, 목회적인 결단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며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영혼 추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서 좀 그들을 일으키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코자 택한 백성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도 다 잃어버린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협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의 증인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시기에 영혼 추수를 잘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전도자들이 꼭 가져야 할 두 가지 믿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왜 지금이 전도하기에 딱 좋은 때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하기는 말씀을 잘 듣고 영혼 최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요,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포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알고 다시 사명자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아덴을 지나 고린도를 지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마다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그냥 죽이려고 벌떼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비방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치고 고나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2차 전도를 가는 곳마다 그냥 핍박이 오고 비난이 오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지요, 아덴에서도 그랬지요, 고린도 와서도 그러니까 지치고 고래서 두려움이 막 확 밀려오니까 전도를 포기하는 지점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두려워요, 그죠? 전도 나가려고 그러면요 두려워요. 사람들이 막 거부하고 거절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 나가면요 막 송충이 보듯이 그렇게 아유 가지 마,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막. 여러분, 우리 전에 막 한참 도방 전도할 때요, 이 공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공원에 놀러 갈 때는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근데 전도지 딱 들고 공원 딱 가려고 그러면요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수 없다, 꺼져라니. 제가 어저께 우리 교육자하고 식사를 하는데요, 식당에 가니까 막 달마 도사에다가 막 부적을 막 잔뜩 붙여놨어요. 아휴, 야 이게 골수 분자구나. 그래갖고요 제가요 늘 핸드폰에 명함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집은 진짜 전도를 해야지 않겠나. 그래갖고 제가 나오면서요 전도를 주려고 밥을 먹다가요 딱 마음을 딱 먹었는데요, 그때부터 이게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전해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두려움이 막 걱정이 딱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운트에서 명함 씨를 주면서 전도했어요. 여기 예수에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전해줬더니요 잘 받더라고요. 예 하면서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전도를 하려면 두려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까지 위험한 아주 핍박이었어요. 전도를 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코로나의 이런 위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짐을 쌉니다. 6절을 보면요 짐을 다 쌌어요. 다 짐을 싸고 이제 다음 날이면 고린도를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이 성중에 네가 떠나려고 하는 이 고린도 지역에 내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 영생을 주로 작정한 심령들이 너무 이 성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음성을 듣고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았어요. 그 성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어렵지요. 핍박의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을 합니다.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고린도에서 자그마치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핍박 속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을 때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서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새벽에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맞아 침묵하고 있는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 지역에 내 백성들이 있느니라. 내 백성들이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밀려오는데, 그랬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전도자의 사명을 주님 올 때까지 잘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주변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어떻든 네가 전해야 된다고 간곡히 부탁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고린도 지역, 네가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그 지역에 내 백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요, 창세전부터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인 거예요. 그들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겨서 주를 부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셨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운지,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셨지만 내 백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것을 알았어요. 이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요, 바나바와 함께 안독에서 전도를 하다가요, 전도를 하면 반응이 항상 두 가지로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막 비난하고 핍박하고 막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예수를 믿거든요. 구원받거든요. 그런 사람을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이 우리의 전도의 인정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너의 가정에 내 백성이 있느니라. 너의 직장에 내 백성이 있느니라. 이 지역에 내 백성이 있느니라. 그러니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우리 목사님 부르셔서 서울 순복음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들, 구원하려고 하시는 예비된 백성들, 영혼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많은 영혼들을 죽게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사실 여러분들도 다 창세전에 다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 택함받은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분들이에요. 때가 돼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서 내 택한 백성들, 저 죽어가는 내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 죽게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전도자들이 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길도자입니다. 길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무조건 등록시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도를 전해야지만 택한 백성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심판받으면 지옥 가는 길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도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은 아들아 전도하기에 딱 좋은 때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영감이 있을 때 저는 알았어요. 그 감동이 딱 오는 순간에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전도하기에 딱 좋은 때구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지난 1년 8개월 동안에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배운 것이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무엇을 배웠냐면 바이러스를 배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웠어요. 보이질 않지만 실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반 동안 배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 치료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그들이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요 택한 백성들은 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한번 복음 제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것이 돼서 여러분 이제 메시지를 만들어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끼고 손도 씻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감염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420만이 죽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양성 판정을 받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뭘까? 그 실체가 뭘까? 코로나입니까?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싫어서 살기 싶어서 백신도 맞고요, 선별검사도 막 하는 것이고요, 누군가 걸렸다면 다 자가격리하고 다 피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맞지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다 한 번 죽는 거 아니에요? 뭐 코로나를 죽든 뭐를 죽든 간에 다 사람은 죽는 거예요. 다만 순서가 있을 뿐이지. 근데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그 죄의 형벌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압니다. 죄로 인한 심판,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왔을까? 그러면 왜 사망이 인간들에게 왔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바이러스, 세상에 많은 바이러스가 있지만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 치명률, 사망률 100%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죄의 바이러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에 죄의 바이러스가 아담에게 들어갔어요. 아담이 첫 번째 감염자입니다.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들이 다 태어났는데 다 태어나자부터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양성 판정을 받고 죄인으로 다 태어납니다. 누구도 예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죄만 짓다가 사는 거예요. 인생들이 왜 죄를 짓나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육신만 죽입니다. 그러나 죄의 바이러스는 육신과 영혼까지 죽입니다. 그래서 다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여러분 불행의 현주소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설교 들으면요, 왜 내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내가 환자냐고 그렇게 말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배웠습니다. 바이러스에는 반드시 증상이 따른다는 것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반드시 증상이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콧물 나고 머리 아프고 증상입니다.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실제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어요. 들어와 보면요 압니다. 벌써 호흡질환도 오고요, 기침도 나고요, 열도 오르고요, 증상이 따르게 돼 있어요. 죄의 바이러스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다고요? 없다고요? 아닙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반드시 증상이 따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두려움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과 사고들을 다 두려워합니다. 왜 이런 걸 두려워합니까? 이게 다 사망의 그림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히브리서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인생들을 말합니다. 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증상은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걸리면요 딱 격리 분리시킵니다. 뭐 누구도 없습니다. 바로 분리 격리시킵니다. 우리가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순간에 바로 분리 격리됩니다. 하나님과 분리 격리되는 순간, 하나님부터 오는 사랑과 하나님부터 오는 그 은혜와 공급이 다 차단되면서 인생들은 그때부터 불행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 인생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FT라고는 텅 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여러분 그 빈 공간은 돈으로 명예로 섹스로 성공과 쇼핑
먹고 마시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채워줄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죄의 바이러스란 증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제3을 받아야, 영생을 얻어야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를 다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인간관계에 오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있습니다. 나라가 민족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상들입니다. 남자들은 애쓰고 힘써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요, 아기를 낳을 때마다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게 다 죄의 바이러스의 증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100% 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사실 돈이 아닙니다. 출세와 성공, 명예, 재난지원금 이런 게 아니에요. 부동산, 이게 아닙니다. 정말 인간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바이러스부터 치료될 수 있는 치료약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책이 없어요. 치료약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을 통해서 그냥 예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어가는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치료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의 바이러스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딱 믿으면 우리가 이 죄의 바이러스의 이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나?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다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기쁨들, 영생을 얻는 기쁨이 막 말할 수 없이 막 충만하게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첫 번째 증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본 누리다가 반드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특히 영생을 주로 확장한 심령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잘 정리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지요. 바이러스가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죄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더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인 거 아시나요? 사람들은 다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어떻게 감염되냐요? 아담 이후로 다 감염됐습니다. 이건 치명률이 100%입니다. 그냥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치료됩니다. 회복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택한 백성들은 이 복음을 듣고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치료약을, 저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치료약을 교회에만 줬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줬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만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죽어가는 영이 살 것이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살 것이고,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입니다. 100%다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순종한 거예요. 어렵지요, 두렵지요, 힘들지요. 그래서 택한 백성이 있음을 알고 고린도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 택한 백성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 택한 백성이 있음과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복음만 전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성령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결과는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마지막 때 우리를 영광스러운 전도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침묵한 거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좀 회개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백성이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할 대상들을 생각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한번 이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텐데, 자, 우리 찬송가 505장을 한번 부르고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함께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